여러분들 어제 밤에 두 발 뻗고 두 발 뻗고 잘 잠을 잤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깊은 잠을, 평안한 잠을 자는 편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우리를 걱정시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게 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고요. 또 갑자기 이런 시국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크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또 온 세계 또 분위기 속에 또 걱정하는 분위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지만 사실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까이 또 어떻습니까? 북한이라는 그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계속 요즘에 계속 미사일 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이제 새롭게 선출된 이 대통령이 잘하게 될지 제발 잘하길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이런 큰 국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우리 국가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되어서 염려되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또는 학교 직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잠을 잘 못 이루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그럼 시편에 보면요, 시편 3장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자신의 삶에 1000만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니까 그 시편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사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자신을 대적하는 자 중에 바로 누가 있냐면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방이 꽉 막힌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자고 잘 깨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한 그 현실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자기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잘 자고 있다. 두 발 벗고 잘 잔다. 잘 깨고 그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천만 가지의 일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만 가지의 그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두 발 뻗고 잘 잘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어진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예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계심, 그분이 하시는 일, 그것이 다윗에게는 자기가 눈으로 감각하고 자기 피부에 와닿는 그 걱정스러운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것, 이 시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안식일에 관한 그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또 같이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10계명의 4계명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 유튜브를 딱 틀어서 안식일에 관한 여러분들 그 설교를 딱 들어보면요. 두 극단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이 네 번째 계명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계명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진리의 단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유튜브 켜서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요. 주일 성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안식일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다. 11조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걱정했고 염려하고 막 뭔가 마음이 꺼름직하고 그랬는데 한쪽 편에서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쉽게 뭐합니까? 주일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헌상하는 거에 대해서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뭔가 벌 받을까 봐 안 했는데 벌 받을까 봐 막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 자유함을 느끼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게 한쪽 극단이라면요. 또 한쪽 극단은 뭐냐면 안식일은 정확하게 구약이 말하는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도 있죠. 어디입니까? 제7일 안식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원히 그것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신약에도 적용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약식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틀린 겁니다. 다 올바르지 못한 관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어떤 한 진리의 파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건데 둘 다 극단이에요. 끝과 극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큰 문제예요. 왜 그래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어느 극단이라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성경은 무지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죄로 말해요. 그냥 잘 몰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또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참된 의미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점, 그리고 우리도 흔히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그 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걸을 수 없었던 38년 된 한 병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말씀 한마디로 그의 손상된 그 육신을 건강한 상태로 고치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일이 기쁜 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오늘 9절을 안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구약에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것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병 나은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던 그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혹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 나은 사람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한 것은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이 분위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병자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어긴 자들은요 돌로 쳐서 죽임당했거든요. 그런 엄청난 죄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면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병 나은 자에 대한 어떤 공감해주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아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계명, 안식일의 이 계명을 왜곡되고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기뻐해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생각,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그 의도에 전혀 반대 편에서 지금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안식일에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16절을 보세요.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한글 번역본에는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이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 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식일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규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못 지킬 때 그것을 책망해주고 또 그것을 정정해주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오해한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에 있는 그 항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것을 그 규정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요, 일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정의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요 39가지의 규정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면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이게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서 그 매트 있잖아요. 자기가 누워있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한 규정, 하나님의 그 계명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들이 부과한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 규정이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막 뭐 이렇게 돈을 쓰거나 뭐 사오거나 이렇게 하면 막 혼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막 그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고 절대적이었어요. 아무리 그 전날에 당직 서고 밤을 샌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와야 됐고, 또 내가 뭐 직장을 잃더라도 주의를 지키고 목숨을 잃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좀 극단이었죠. 근데 오늘은 또 어떤 극단으로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앞에도 초반에 말했듯이 오히려 오늘날에는 주의를 지킨다는 그 개념이 아주 흐릿해졌습니다. 주일날 그냥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극단을 달리는 게 항상 인간이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무슨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상당히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세상 극단에 치우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성향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사실 세상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관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유교의 사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걸 생각했고요. 또 오늘날에는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사상에 영향받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자꾸 영향받아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을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다른 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유포하고 있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잘못된 관점에 영향받은 자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수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만 충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안식일의 계명,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실이 있죠. 내용이 구약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한 부분만 다루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요. 그럼 5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뭡니까? 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죠. 네.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 어디 있었습니까? 일하지 말라에 있었어요. 아, 일을 그럼 어떻게 안 하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일하면 안 되는구나. 뭐가 일이냐? 막 이런 것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계명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분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그 10계명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안에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온 만물을 만들었고 너의 존재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런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뭐 일을 하거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들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 이 계명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얘기하고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쉬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분명히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설명이 정확한 하나님의 쉬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것을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쉬었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는 마치 밥을 먹는 법을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밥을 먹은 엄마가 밥 먹는 신용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고 안식일에도 비가 오고 그렇죠? 해가 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면 사실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그것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보장하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그러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 나라와 또 온 세계와 온 우주에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자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 종교처럼 내가 갖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바쳐서 신에게 뭔가 받기를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다라는 사실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 예배당에 딱 달랑 와서 뭐 여러 가지 종교 의식만 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52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주일날도 그렇게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의 같은 규정인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조금 달리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달라졌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노예 상태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거다. 이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와 다른 이유 같은데 사실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무슨 일이 너희들의 인생과 운명과 그 생명을 보존하거나 영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종교적인 그런 구원의 일을 또한 형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종교적인 이런 의무들을 행해야 했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맥락에서 창조와 이 통치하는 일에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꺼내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요 자유케 하려고요. 이 현실이라는 것에 의해서 늘 일비하는 우리의 이 인생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냐 안 하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지 말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내 일을 의지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인생을 잘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내 일에 내 인생과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나의 무엇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이고 왜요? 그것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때도 있고 세워질 때도 있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런 불안한 것에 여러분들 인생을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주라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갖고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는 이제 그것이 주일의 개념을 바꿨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막 의무적으로 막 책임감에 눌려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막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뭘 하냐 안 하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인정하고 있냐.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마음의 평강이 있어서 다리를 쭉 벗고 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해야 될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그게 또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예배는 세상 이방 종교의 예배와 다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성의를 어떤 최선을 갖다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호의를 사고 또 내 인생의 어떤 평안을 그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죠. 진짜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진짜 통치자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구원주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감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거 우리 인생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시편 3편의 다윗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치는 그런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겁니다. 막막한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그 현실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부러운 세상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미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과 쓸데없는 그 부러움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의를 지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이 안식일의 의미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이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